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닫힌 성전문이 다시 열리고 꺼졌던 등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성전이 정결케 되었고 제사가 제자리를 찾았지요. 그리고 절기의 심장이라 할 유월절이 회복되었지요.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은 정해진 기간을 넘어 기쁨으로 더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은혜의 물결이 오늘 본문 역대하 31장으로 흘러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받은 은혜가 예배당 밖에서도 이어지고 있는가? 히스기야의 개혁은요, 감정적 불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정상화, 곧 하나님만 섬기는 질서가 삶 전체에 스며드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첫 장면을 보여줍니다. 은혜 받은 백성이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마을로 돌아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예배의 정상화에 결정적이었는지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보기 위해 다른 때와 동일하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락의 시작인 1절을 우리 함께 보면은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상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기서 핵심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바로 앞에 유월절 회복과 대대적 예배의 은혜를 가리키는데요. 은혜의 절정이 지나간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리가 나가 제거하여 없애고, 왕의 강제력이 아니라 은혜 받은 백성의 자발적 결단이었습니다. 이 부분이요, 히스기야 개혁의 가장 큰 독특함입니다. 위에서 밀어붙인 행정 조치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시작된 부흥이었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을까요? 1절을 배경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열어준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많은 제단과 향단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니 여전히 남아있던 산당과 주상, 아세라 목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익숙해서 당연해서 심지어 문화처럼 여겼던 것들이 말씀의 빛 아래 우상으로 보인 것이지요. 은혜는요, 감정의 고조만이 아닙니다. 시선을요,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괜찮겠지 하던 것들이 아니구나라고 이제 바뀌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아가서 치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각각 자기들의 본성과 기업으로 돌아가 그 자리에서 우상을 철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예배가 지역과 일상으로 번진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은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땅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언급합니다. 이는 정치 권력이 미치지 않던 곳들까지 은혜가 사람을 움직여 영적 지형을 바꾸기 시작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배의 정상화가 이루어집니다. 시작이었던 1절은
정화의 장면이었고, 곧이어서 2절로 10절에서는 질서가 세워지고요. 11절에서 21절까지는 지속의 장치가 마련됩니다. 즉 우상 제거, 그리고 예배의 질서 회복, 그 후에 지속 가능한 분배와 돌봄으로 연결되는 구조이지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과 가정 그리고 일터에 그냥 두었던 산당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 가정의 산당이란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완벽주의 혹은 비교와 불평의 재단 같은 것들, 그리고 일터의 산당은 성과가 신이 되어버린 자리, 그리고 마음의 산당은요, 괜찮겠지 하며 타협해버린 죄의 흔적들이겠지요. 오늘 은혜가 그 자리에 불을 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입니다. 주님, 그래서 치우겠습니다. 이 고백이요,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되길 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여러분, 은혜는요, 순간을 살리고 제도는요, 은혜를 지속시켜주는 기능적 성격이 강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은혜는 순간을 살리고 제도는 은혜를 지속시켜주는 기능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히스기야는 감정의 불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질서를 세우지요. 그래서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열이란 조직을 말합니다. 레위인의 반열을 재정비합니다.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왕이 자신의 재산에서 먼저 떼어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 절기 번제의 비용을 감당하게 합니다. 리더가 먼저 드림으로 길을 연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레위인의 몫을 주라 명령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합니다. 즉 말씀과 예배에 전념할 환경을 국가적으로 보장해 준 것이지요. 놀랍게도요, 이 선제적 조치에 백성들의 자원하는 응답이 뒤를 따릅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 꿀과 모든 소산의 첫 열매가 풍성히 드려지고요, 모든 것의 11조가 기쁨으로 모여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고 5절에서 7절은 이야기합니다. 셋째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 추수 내내 쌓이는 광경은요, 제도와 헌신이 결합될 때 나타나는 은혜의 파도였습니다.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백성을 축복합니다. 왕도 놀래서 제사장들에게 왜 이렇게 많지 묻자 대제사장 아샤라가 답하지요. 10절입니다.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아멘. 정리하면은요, 히스기야의 핵심 개혁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조직 재정비가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예배 담당자였던 제사장과 레위의 역할을 명확히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더의 먼저드림이 있었습니다. 왕의 사비로 상번제와 절기 번제의 비용을 책임지며 드렸지요. 그랬더니 세 번째, 백성의 자원이 이어졌습니다. 첫 열매와 11조가 기쁨으로 모여 더미를 이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지요. 그래서 복을 주셨다는 신학적 해석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배의 정성화는요, 제도화된 헌신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나누었는데요, 은혜는요, 구조를 얻을 때 은혜는 더욱더 오래 지속됩니다. 다시 한번요, 은혜는요,
구조를 얻을 때 은혜는 더욱더 오래 지속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히스기야의 개혁은 예배의 문을 여는 데서 시작해서 헌신의 질서를 세우고 성전의 창고를 정비하며 이제 그 결론이 이렇게 맺어집니다. 우리 20절과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두 구절은요, 히스기야의 개혁을 요약하는 신앙의 선언문과 같습니다. 그는 행정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개혁은요,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했다는 평가로 끝나는 것이지요. 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진실함, 에메트란 신실함, 일관성을 의미합니다. 즉 히스기야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의 방향성으로 밀고 나간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표현이 결정적인데요. 이는 단순한 기도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두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데 예배, 율법, 계명,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움직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형통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 찰나흐는요, 단순히 일이 잘 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영적 개념입니다. 즉 히스기야의 형통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의 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복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흔히 성공, 번영, 성취를 떠올리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형통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형통했다. 결국 형통의 비밀은 방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실패 속에서도 길을 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막힌 자리에서도 순종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과가 아니라 관계로 만족합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그가 세운 개혁은요,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 길 위에 복을 놓아주신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형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결단. 이게 신앙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방법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사역이 벽에 부딪힐 때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가정의 문제 속에서도 해결을 바라기 전에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형통은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향성의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형통은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향성의 복이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31장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절에서 우상 제거가, 그리고 이어서 2절부터 10절까지 예배의 질서가 이어졌고 11절로 19절에서는 헌신의 구조가 세워졌지요. 그리고 그 결론으로 20절과 21절에서 형통의 결론이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신 거.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이 열리면 형통의 길도 열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